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 또는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 이야기를 처음으로 봤었는데요.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 참 말 안 듣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 응답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이유들과 핑계들을 삼아서 그 말씀의 자리에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듣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참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바쁘고 생활하는 것들이 바쁘고 놀고 싶은 게 많고 또한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빠져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돌아오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빠져나가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배를 탑니다. 사실 요나가 이 다시스의 일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니느웨와 가장 먼 다시스로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거절하고 불복종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도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 말고 보낼 사람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누구라도 잡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복종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요나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맡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잠수를 타거나 또는 내가 안 해도 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러한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각자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인내하고 참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현재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에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는 뉴스나 이 날씨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선장들은 어느 정도 이 일기예보들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했기 때문에 배를 출항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선장이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배를 출항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선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다에서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큰 먹구름이 끼게 되고 바람이 불며 파도가 크게 출렁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멀쩡한 날씨에서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급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상황들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보시면 내리시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해칠이라는 사역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해 세차게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구를 날 때 투수들이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강하고 힘차고 빠르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한 위력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큰 바람을 내던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시면 이 바람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며 폭풍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신 거죠. 그러자 이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거대한 폭풍을 바다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5절부터는 이제 배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 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사공들이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탄 사람이 각각의 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올림포스 그리스 신화가 있었는데요. 이 신화에서는 삼지창을 든 이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이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삼지창으로 이 바다의 폭풍을 불게 하거나 또는 지진을 일으키는 신이 바로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인데요. 배에 탄 선원들과 사람들이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오자 바다의 신이 무언가 때문에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한다고 폭풍이 잠잠해지겠습니까?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 한들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거짓신, 가짜 신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지 않은 신이 어떻게 자연을 움직이고 다스립니까?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들어서 바다에 다 내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배는 점점 가라앉고 흔들리고 잔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때 다 죽어가는 그 난리통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의 가장 밑에서 숨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배가 지금 깨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는 지금 태평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장이 깨어서 깨어난 요나가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현상들을 보고 요나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단번에 알게 됩니다. 주석에 보면 이 요나 때 불었던 이 바람이 사도행전 27장에 불었던 바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행전 27장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잡히게 되죠. 백부장이 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매질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때리거나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로마 법정에서만 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로마의 배로 호송되어서 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잔잔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바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똑같은 이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 광풍을 더 세차게, 더 강하게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달려가서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경을 걷는 것은 너희가 믿는 누군가의 신이 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에게도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잔잔해질 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비 뽑기를 하자라고 의논을 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제비를 뽑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왕을 세울 때 제비를 뽑습니다. 성전에서 각각의 다양한 직무를 세울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또는 죄를 지은 범죄자를 찾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또는 군사를 선발할 때도 제비를 뽑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 제비 뽑는 것은 일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점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돌이나 이 나무의 이름을 적어서 보통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나무 막대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점치고자 한 거죠. 배에 탄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에 타고 있겠습니까? 범인은 요나지만 요나가 나올 확률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확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에 이름을 적어서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치고자 하신 것이죠. 요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고 요나를 붙잡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피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가 조금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 물론 잠시는 편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돼서 지속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지칠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줄 압니다.
여러 번 있어도 일지만 교회마다 이 학생이나 청년들이 반주를 많이 합니다. 반주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이 공예배나 또는 수요 기도회를 꼭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반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오로지 반주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예배에서 보기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반주한 청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만 해야 되죠? 왜 제 동기들은 친구들은 안 오는데 왜 저만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들, 학생들의 마음들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면 조금 쉬다가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쉼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계속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한 바다에도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제비를 젓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와 사명을 주셨는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피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나를 내팽개치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으시고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과 같이 주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는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 하고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꾸짖으시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요나라는 사람을 택했듯이 하나님이 복음과 각자의 사명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사명으로 세우신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상처들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